안녕하세요. UK 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10강 사도신경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5번째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인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나이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무덤에 모셨던 예수님께서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처럼 텅 빈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던 여인들은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있던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은 그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부활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결코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교에서는 남성만이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부활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본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죽었는데 하느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되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며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뚝 서 있고 그분을 찬미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시어 저승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는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다고 했다면 사도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극도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여정을 시작하시게 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시작으로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행했던 신교의 식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을 거쳐 주님께서 장엄하게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그리고 주님 부활 대축일 전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파스카 성야는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셔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지인 파스카초를 통해 사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 3번 외치고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응답합니다. 파스카초에서 불을 받아 신자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오는 기쁨이 모든 이의 마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든 삶은 빛처럼 죽음으로부터 건너온 새로운 생명인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린토일서 15장 4절에서 7절은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구절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사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왜 우느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만나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 막달레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스승님이라며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을 보면 엠마오를 가게 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화를 들려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난 예수님은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순환을 겪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최후의 만찬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신교의 식사를 통해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좀 잡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잡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태 숯불을 마련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고기를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도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을 해코지할 유다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어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깨닫게 하였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느님은 죽음 후에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토일서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믿음도 헛됨을 강조하며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